안속은 실비아 수녀의 이사야서 해설 첫 번째. 이사야라는 거대한 광산 앞에서 안속은 실비아 수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것과 인간의 혀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의 이해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성 예로니모의 이사야주서 주해 서문에서 이사야서는 섣불리 다가가기가 두려울 만큼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 예로니모는 내가 주님의 모든 신비를 포함하는 이 성경책의 내용을 몇 마디 말로 다 취급하려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분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책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여러 사건을 증언합니다. 신학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학 성경에 미친 영향도 지대합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서 가운데 한 권만 공부하려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사야서가 유배 전, 유배 중, 유배 후의 세 시기를 전부 거치면서 형성되어 각 시대 예언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빌론 유배 기간만 50년입니다. 한 사람이 유배 전부터 유배 후까지 예언자로 활동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우지야 임금이 죽던 해, 곧 기원전 740년 경이라고 한다면 그가 유배 때까지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 사람이 이 책을 모두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이사야서 40장 3절과 53장 4절을 인용하면서 루카 복음서에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사야 예언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40장 이후에는 이사야 자신이 쓴 것이 없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러한 견해가 18세기까지 정설이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11세기 이븐 에즈라나 17세기 바리휘 스피노자의 경우 이 책이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극소수의 예외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6장 전체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전체가 기원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셈입니다. 크게 세 시대로 구분되는 이사야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책이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9장은 히즈키야 임금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바빌론에서 사절단이 찾아온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이 다녀간 후 이사야는 히즈키야를 만나 히즈키야가 사절단에게 보여준 왕궁의 모든 기물을 바빌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임을 선고합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또 끊깁니다. 히즈키야 이후의 다른 임금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이사야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40장에서는 갑자기 어조가 밝아지면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이라는 말로 유배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까지 역사와 유배 초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30장과 40장 사이에 150년 이상의 시대 격차가 있습니다. 또 39장까지 유다 왕국을 위협하는 외세는 아시리아인데 40장부터는 바빌론이 문제가 됩니다. 바빌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기도 합니다. 키루스는 기원전 6세기 후반 인물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과 40, 66장은 서로 다른 시대에 작성되었다는 이론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0, 66장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0에서 55장에서는 바빌론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는 반면 56에서 66장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56장 이후로는 시온의 재건에 대해 말하며 바빌론보다 유배에서 돌아온 이들의 공동체 내부 문제들이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견해를 거의 모든 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1장에는 이사야 예언서 제1부, 40장에는 이사야 예언서 제2부, 56장에는 이사야 예언서 3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사야 예언서 제1부는 기원전 8세기, 제2부는 유배 중, 제3부는 유배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더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본문이 삽입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의 경우 이사야 예언서 일부에 속해 있지만 제2부보다도 늦은 시기의 것으로 앞쪽에 끼어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동적으로 몇 장이라는 것만 보고 시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처럼 뿌려진 하느님의 말씀. 이사야서가 모두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스러우세요? 교회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교회는 근대주의의 영향으로 이성적인 학문의 도구로 신앙을 파헤치는 것을 경계했고,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던 성경 연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교황청 성서위원회는 1908년에 이사야서의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사야서의 새 저자 이론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왜 후대 사람들이 이사야 예언자의 책에 손을 대었는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라는 인물이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그가 쓴 책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은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고했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유다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기록했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2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을 흠 없이 보존하면 그것으로 전부일까요? 후대의 편집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200년 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시대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시대에도 살아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도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그들의 시대에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성령의 영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서에서 성령의 영감은 예언자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한 말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책에서 저자 문제와 경전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서간들 가운데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것만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영감은 이사야라는 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지닌 생명력은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자라납니다. 씨앗처럼 뿌려진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나 나무가 된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라는 책이 완성된 후에도 특히 신약 성경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해석되면서 더욱 충만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예로니모는 첫머리에 인용한 이사야서 주해 서문에서 사실 이사야서에는 주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임마누엘로 놀라운 여러 가지 일과 기적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신 분으로 그리고 만백성의 구세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땅속에 층층이 만들어진 광산과 같습니다. 이제 그 광산의 입구에 발을 들여 놓아 봅시다. 이사야서 해설 두 번째.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안속은 실비아 수녀. 요즘 나온 책들은 대개 표지 안쪽에 저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사야를 소개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추리소설을 읽듯이 이사야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사야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찾아낼 뿐입니다. 그 첫 번째 정보가 이사야서 첫 구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 이사야는 누구인가? 여기 나오는 아모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구별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꼭 그 아버지가 유명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그가 예언자로 활동한 때가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원전 8세기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고 예언자로 활동한 시기만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말했듯이 그가 우지야의 임금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기원전 740년 일이고 36,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헤립의 침공은 히즈키야 시대인 기원전 701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히즈키야 시대의 일들이 약간 더 소개된 38, 39장에서 이사야에 대한 기록이 끝나는 것을 보면 이사야는 그 무렵까지 예언자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의 출생지나 출생 배경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과 문체를 통해 추정해 본다면 교육을 상당히 받은 고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임금이나 대신들을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임금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예루살렘을 중시하고 하느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강조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예루살렘 귀족 출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결혼했고 적어도 아들 2명을 두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보면 그가 예언자로 부르심 받은 때를 정확히 규정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6장 1절은 우지야 임금이 죽던 해인 기원전 740년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장 1절과는 달리 우지야 임금 때 예언자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6장의 소명담 이전에 이사야가 이미 활동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추측을 해볼 뿐 더 이상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우지야 시대의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제1부에 주로 등장하는 임금들은 아하지와 히즈키야이고, 이사야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개입한 때도 주로 이 시기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의 상황. 기원전 740년부터 40년간 이사야는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아시리아입니다. 이런저런 전쟁과 나라와 인물들이 등장하겠지만 이사야 예언자뿐만 아니라 기원전 8세기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생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시리아입니다. 낱날이 팽창하던 아시리아의 세력이 얼마만큼 커졌느냐에 따라 국제 정세가 변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기원전 745년에 아시리아 임금이 된 티글랏필레세르 3세는 강력한 군주로서 무엇보다 팽창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아시리아의 영향을 먼저 받게 된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은 아람,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 아시리아에 맞서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유다 임금이었던 아하지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아시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에 아시리아는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공격합니다. 히즈키야 시대에 와서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에 이릅니다.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은 유다도 아시리아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고분고분히 아시리아를 섬기려 하지 않자 아시리아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기원전 701년에 유다를 침공한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으나 그 밖에 온 땅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제1부의 구조. 이 시기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예언서 제1부는 아래와 같이 몇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예언들, 13, 23장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신탁들, 24, 27장 소위 이사야의 묵시록, 28, 33장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약속과 위협을 담은 신탁들, 34, 35장 또 다른 묵시록적 단편들, 36, 39장 산헤립의 침공 당시 이사야의 활동.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이 모두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도 나중에 덧붙여진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4, 27장과 34, 35장은 기원전 8세기의 것이 아니고 분명 더 늦은 시기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실제 이사야 예언자와 연관된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는 대목은 주로 1장부터 12장입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읽을 것입니다. 중요한 본문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3, 23장에 나타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신탁에는 서로 다른 시기의 본문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컨대 주로 아시리아에게 심판을 선고하던 본문에는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후대의 본문들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느님의 통치와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4, 27장은 13, 23장과 달리 특정한 나라들이 아니라 온 땅에 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사야가 쓴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묵시록도 아니지만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다는 점 때문에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28, 33장의 특징은 불행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결국 심판 선고이지요. 그리고 34, 35장은 다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놀라운 미래를 그려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후대의 이사야서 본문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36, 39장은 히즈키야 시대에 행해진 이사야의 활동을 전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예언서 제1부가 끝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유배에 대한 기록이 없지요. 그 모두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의 선고입니다. 이사야서의 편집자는 이 선고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언자가 선고했으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40장의 유배 끝 무렵에 선포를 붙여 놓은 것이지요. 산헤립의 침공 이후 이사야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성경이 전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의 예언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전수한 이들도 있었으나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외경에서는 이사야가 히즈키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 임금 때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므낫세는 다윗 왕조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는 임금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의 죽음에 관한 일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임금들이 이사야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거북해 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 문제에 매여 있는 임금들과 당장 눈앞의 이익을 계산해야 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사야의 말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전의 모든 예언자가 그랬듯이 이사야도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유다와 그 임금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어쩌면 무모하게 보이는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들에게 대담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무너지고 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도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도 어쩌면 이사야의 말이 듣기 싫어 적당히 얼버무리고 이 책을 덮어버리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해설 세 번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 안속은 실비야 수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장 5절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 전체의 요약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성가 반주를 할 때에 전주에서 노래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들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31절에는 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세월이 흐른 뒤에 1장에서 선고한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또 그 후에 이루어질 구원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 보입니다. 즉 1장 1절부터 2장 5절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신은 심판을 거쳐 그 후에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언의 역사는 심판 구원의 흐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유배전 예언자들과 유배 후 예언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배전 예언자들은 대체로 심판을 선고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남왕국 유다와 이사야, 예레미야 등이 유배전 예언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는 것이 그들의 선포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멸망했다고 하지요. 예언자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예언자들은 즉시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제2 이사야 이후로 여러 예언자가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멸망 선포를 믿지 않았던 이들의 멸망 후에 구원 선포는 잘 믿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언자들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 예언의 역사를 조망해보면 심판 구원이라는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매우 뚜렷해서 에zekiel 예언서 같은 경우 책 한 권 안에서 선포 내용이 중간에 바뀝니다. 에zekiel이 예루살렘 함락 이전부터 그 직후까지 활동했기 때문이지요. 기원전 592년경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는 기원전 587년까지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부터 기원전 571년경까지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본다면 1장부터 39장이 심판 선고이고 46, 16장이 구원 선포입니다. 1장 39장은 기원전 8세기 유배 이전이니 다른 유배전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심판을 선고합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심판 선고입니다. 그러다가 유배 중에 작성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는 위로하여라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하여 어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위로하여라 하셨으니 예언자는 백성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심판이 다 이루어졌으니 위로의 때가 왔음을 알리라는 것이 40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심판 선고에서 구원 약속으로 예언자들은 남들이 태평하다고 할 때에는 멸망을 예고하고 남들이 이제 다 망했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마치 청개구리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 선고가 갑자기 구원 약속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러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판을 선고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배전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살기에, 즉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선고합니다.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과연 멸망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는 심판을 선고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선포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회개하라고 외쳐볼까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유배전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언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할 능력조차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파산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없게 됐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언자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구원의 원인은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무수히 듣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철저한 실패를 겪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언자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인 것과 같이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구해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멸망을 통한 구원. 예언자들의 선포 내용을 보면 예언서들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을 통한 구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 적당한 시점에서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길을 돌이켜 멸망을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예언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이스라엘도 고생을 많이 했고 하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러지 않을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늘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 않고 재산을 날리지 않았다면 아들도 아버지도 고생을 덜 했겠지요. 하지만 그랬더라면 그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작은 아들도 파산을 겪었고 이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 유배 전, 유배 중, 유배 후의 예언을 다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언서 제1부에서 선포되는 심판은 구원을 향한 역사의 한 단계가 됩니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신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그 멸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더 작은 범위 안에서 살펴본다면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장 5절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의 심판 선고가 최후가 아님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충실했던 도성의 본 모습을 되찾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멸망을 통한 구원, 어쩌면 달갑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무상의 사랑은 내가 가장 가난해지는 순간에 가장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떨어지고 좌절을 겪는 순간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 순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언자들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사야서 해설 네 번째. 세월이 흐른 뒤에 안속은 실비야 서니여. 이사야서 2장 2절에서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월이 흐른 뒤라고 번역된 구절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 날들 후에입니다. 그리스도 70인역에서는 마지막 날들에로 옮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도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에 비하여 늦은 시대의 관심사인 종말론에 큰 관심을 두지요. 본래 히브리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대에도 날들 후에가 종말을 나타내는 고정된 표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날들 후에 곧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역사가 더 흘러 어떤 특정한 날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2장 2절부터 5절에서 묘사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날들 후에는 1장에서 예고된 심판이 있은 다음을 지칭합니다. 2장 2절에서 5절에서 그려버리는 것은 그날들 후에 나타날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인 시온산은 세상의 어떤 산보다도 높아지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모여와 주님의 길을 배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은 지금이 아니라 날들 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충실하던 도성이 어쩌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은 2장 2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먼 훗날의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충실하던 도성이 어쩌다 창녀가 되었는가? 창녀가 되었다는 것. 이사야 예언자보다 앞서 특히 호세아가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께 충실을 해야 할 아내 이스라엘이 다른 무엇을 따라가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맺어진 계약 관계가 금이 같다는 뜻입니다. 충실하던 도성이라는 말을 잘 뜯어보면 또 과거에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충실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정이 가득하고 정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충실하던 도성이 온갖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1장은 그 죄들을 열거합니다. 미물인 소와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예루살렘은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거역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 숫 양과 황소 등 많은 제물을 바치지만 그들이 손이 피로 가득하기에 하느님은 그 제사를 마다하시고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고아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과부를 돌봐주지 않는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을 하느님은 역겨워하십니다. 특히나 사회의 지도층은 부패하여 뇌물을 찾으며 재판관들은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1장 29절에서 언급된 참나무와 정원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관습을 받아들여 우상을 숭배했음을 말해줍니다. 풀과 나무가 겨울이면 죽었다가 봄이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민족은 겨울에 죽었던 신들이 봄이면 되살아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그 신들을 통하여 농사의 풍요를 기원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를 시작해버렸습니다.
가망하게 생긴 자신의 처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온통 성 한 대가 하나도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하느님께 살려주시리라고 애원하기는커녕 더 맞으려고 계속 반항하고 등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땅까지 황폐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파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남겨주신 이들,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언자는 또 청개구리 같은 소리를 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들을 조금이나마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으리라. 소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심판선고 속에 파묻혀 휙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남기다 야타르라는 단어가 갖는 신학적 무게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포함한 유배전 예언자들은 전체적으로 심판을 선고하지요. 그런데 그 심판이 남김없이 완전히 멸망시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황폐해진 땅이어도 하느님은 작은 무리를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상이 처음 나타나는 스바냐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을 모두 없애시고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시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남은 자 사상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남은 자라고 하기보다 하느님께서 남겨주신 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그들이 있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시작될 새 역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 시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는 야곱 집안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기 어렵더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찌꺼기를 걸러내시고 불순물을 없애시며 예루살렘을 다시 예전과 같은 정의의 도읍, 충실한 도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 속으로 걸어가자.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러한 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을 보면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웅대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5절의 단락은 이사야의 뒷부원에 가서 더 전개될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명,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게 된다는 주제는 이사야 예언서 제1부보다 각각 제2부와 제3부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예언서 전체의 서두에서 그 결말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 제1장에서 시온이 주로 도성으로 제시되었다면 이 단락에서는 산으로 이해됩니다.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인 산은 하늘과 땅을 잇는 곳입니다. 더구나 주님이 집이 서 있는 산은 하느님께서 지상에서 거처하시는 곳이기에 다른 어떤 산보다도 직접 하늘로 연결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이 멸망을 통해 정화된 다음에 그때에는 모든 민족이 바로 그 예루살렘, 창녀가 되었던 바로 그 도성으로 모여들어 그곳에서 주님의 법을 배울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기에
그곳으로부터 온 세상에 평화가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느님께 단죄받고 심판받았던 바로 그 도성이 하느님의 법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곳이 된다는 것은 개인으로 친다면 흉악범이던 사람이 큰 고통을 통해 변화되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2장 2절부터 5절은 아직 정화되지 않은 아직 흉악범과 같은 예루살렘에 장차 그런 날이 오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언자의 말입니다. 온통 맞아터진 상처투성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는 엄청난 미래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하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요구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이 피로 가득한 불의한 도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눈같이 희게 만드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서 눈을 돌려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은 빛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이사야서 해설 5번째.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 안속은 실비야 수녀.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겨우내 화분을 들여두었습니다. 난방까지 하니 온실이 따로 없습니다. 화초는 잘 자라다 못해 비실비실해졌습니다. 힘이 없이 가늘어지고 길어지더니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잎은 더 약해졌습니다. 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뿌리만 남기고 깨끗이 잘라내고 봄바람을 맞으며 튼실하게 새로 자라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를 불러 파견하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뜻하신 계획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느님을 뵙고 예언자로 파견되는 장면을 전합니다. 우치야 임금이 죽던 해 기원전 740년 무렵입니다. 요탐이 임금이 되던 해가 아니라 우치야 임금이 죽던 해라고 표현한 것이 의미가 없지 않은 듯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이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임금이라는 뜻이지요. 하늘 높이 임금으로 앉아 계신 주님과 죽어서 왕자를 떠나는 인간 임금들이 대비됩니다. 이사야는 예언자로 활동한 40년 동안 여러 임금을 만나지만 그들은 모두 덧없이 죽어갑니다. 거룩하신 하느님만이 영원한 통치권을 쥐고 계십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이사야서의 하느님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호칭은 이사야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호칭은 이사야 예언서 제1부만이 아니라 제2부와 제3부에서도
계속 사용되어 후대의 편집자들이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와 같은 신학을 이어갔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이외의 다른 책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듯이 히브리어에서 거룩하시다는 단어는 분리하다, 따로 떼어 놓다라는 어근에서 유래하지요. 하느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절대성,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느님, 그분의 영역에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느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느님을 배웠던 이사야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용감하게 대답했던 이사야의 소명 사화에서는 다른 예언자들의 경우와 달리 이의제기라는 요소가 매우 약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망했다는 이사야의 말을 일종의 이의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아이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부르시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부당함을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과 속의 분리입니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하느님을 배웠으니 이제 망했다는 말은 속된 세상에 속한 인간이 거룩한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했으니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사야를 합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고자 인간을 부르실 때 스스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언자들의 이 의제기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바오로 사도에게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고 말씀하시지요. 부르심 받은 이들이 약했기에 그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이 활동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총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보낼 사람을 찾으신 것을 본 이사야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섭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느님께 정말 넓은 마음을 보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얘기는 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부탁할 것인지 보고 대답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흔히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지 먼저 밝혀주시면 그 조건을 보고 응답할지 여부를 결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무엇을 명하시든 하느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응답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파견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이상합니다. 백성은 듣고 또 듣되 깨닫지는 말아야 하고 보고 또 보되 깨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아예 그 백성의 마음과 귀와 눈을 닫게 해야 합니다.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무슨 일을 시키실 것인지도 모르고 나섰더니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라고 이르십니다. 회개를 설교하여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제키엘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을 보내시면서 백성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언자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이 귀를 기울일 것이라서, 회개할 것이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선포이기에 선포할 따름입니다. 듣든 듣지 않든 그것은 예언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요? 하느님께서는 온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곳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여도 그들마저 다시 뜯어 먹히리라. 백성이 모두 쫓겨가고 그나마 남아있던 10분의 1마저 다시 뜯어 먹힐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 예언자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겪은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한 실패를 겪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리시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카 그리고 예레미야 등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멸망하고 나서야 그 백성은 예언자들이 실패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사명이 하느님의 계획에 들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신비롭습니다. 멸망의 끝은 아닙니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그루터기만 남으려면 나무가 모두 베어져야 합니다. 다시는 살아나지 않을 것처럼 그 밑동만 남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밑동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멸망을 통한 구원, 그것이 예언자들의 역사에서 알아볼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많은 경고에도 멸망을 피하지 못했음을 알게 될 때 이스라엘은 구원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기에 부당함을 알았기에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예언자 소명을 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무능을 진심으로 깨닫고 난 후에 하느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총에 의지하여 새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루터기만 남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느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앗이다.
이사야서 해설 6번째.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안속은 실비야 소녀. 당장 국가 안보상의 위기가 닥친다고 합시다. 미국에 의지할까요? 중국에 의지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질문으로 건너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년 후에도 그 나라에 의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사야서 7장의 가르침을 이미 절반은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우지야 임금이 죽던 기원전 740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 후 5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아하즈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이사야서 해설을 시작할 때 시대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이제 아하즈가 임금이 된 직후에 국제 정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시 근동의 역사를 좌우하던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시리아는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아시리아 군대에 대하여 그들은 암사자처럼 표효하고 힘센 사자들처럼 함성을 지른다. 으르렁거리다 먹이를 잡아채 끌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원전 745년에 티글랏필에세르 3세가 임금이 된 이후로 아시리아는 무섭게 세력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잔인함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 일부는 전설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아시리아에는 이 지역에서 최초로 직업 군인들로 된 기병부대가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수준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기원전 738년에 아시리아가 시리아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이스라엘 임금 므나헴은 상당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주변에 작은 나라 하나를 더 무너뜨리는 것은 그다지 큰 관심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종속을 인정하고 조공을 잘 바치면 살려두었습니다. 조공을 안 바치면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주권을 빼앗고 완전히 예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서는 목숨만 부지해도 감사하다며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맞서려고 시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 페카,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라야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손을 잡은 것도 아시리아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래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우방이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계속 싸우던 관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더 강한 공동의 적이 나타났기에 갑자기 같은 편에 서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 둘이 힘을 합쳐도 아시리아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왕국 유다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들은 요탐 시대에도 유다를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시키려 했지만 요탐은 거절했습니다. 유다는 아직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지 않았고 조공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굳이 남의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 후 이스라엘에서는 프카흐야를 거쳐 페카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끝 무렵은 25년 동안 6명의 왕위에 오른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유다에서 아하즈가 임금이 되자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다시 유다를 설득하려 합니다. 아하즈가 이에 응하지 않자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유다로 쳐 올라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다부아르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아하즈를 몰아내고 자기들 편이 되어줄 다른 사람을 유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인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유다 임금 아하즈. 이렇게 시리아의 르친과 이스라엘의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 유다 임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20이 갓 넘은 젊은 임금 아하즈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그들의 침입에 맞설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르친과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자꾸 앞으로 전개될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재미가 떨어지지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저자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결국은 함락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믿었고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하고 아하즈는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아하즈는 불안합니다. 이사야가 아하즈를 찾아가 만난 곳이 윗저수지의 수로 끝이라는 것도 불안한 아하즈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윗저수지는 기혼샘에서 나온 물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 버틸 수 있으려면 그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저수지를 차지하면 예루살렘은 도관에 든 쥐가 되고 맙니다. 아하즈가 저수지를 살핀다는 것은 이미 머릿속으로 전쟁을 계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임금 앞에 나타납니다.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즈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참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닐까요? 아하즈는 그보다 훨씬 구체적인 방책을 원합니다. 저수지의 방비를 확인하고 전쟁에 대비하려 합니다. 7장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전쟁 때에 아하즈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거슬러 일어나려 할 때 유다는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보다 훨씬 더 강대국인 아시리아에 손을 내밉니다. 저는 임금님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시어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하즈가 아시리아 임금 틸라필에세르 3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는 자기 발로 찾아가 아시리아에 굴복했고 많은 조공을 보냈습니다. 틸라필레세르 3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아시리아의 제단을 본뜬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틸라필레세르 3세는 기꺼이 아하즈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과거에도 아시리아는 이미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침입했고 그들을 굴복시켜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시리아를 거슬러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니까요. 기원전 732년 티글랏필에세르 3세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함락시켰고 10년 후인 기원전 722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도 함락됩니다. 그때의 아시리아 임금을 성경에서는 살마네세르 5세라고 말하고 아시리아 실록에서는 사르곤 2세라고 말합니다. 예언자 이사야.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하즈는 어디에 의지해야 했을까요? 아시리아에 의지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임금이 자신을 아시리아의 임금의 종이며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이미 유다의 운명은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아시리아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하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시리아도 믿고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40년이 지나기 전에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아하즈의 아들 히즈키야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공격할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유다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유다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시리아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였습니다. 너무나 뻔한 국제관계를 아하즈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즈에게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고 말합니다. 전쟁 속에서 하느님을 믿으라는 이사야가 더 비현실적입니까? 아니면 강대국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으려는 아하즈가 더 비현실적입니까?